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건 상황적으로는 비극을 맞은 거예요.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팔았어요. 거기에 이제 유다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또 요셉을 넘겨버렸죠. 아무튼 요셉의 인생이라는 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노예로 팔린 이 요셉에게 형통, 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랬죠. 여기 이유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형통의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2번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에서 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하니까 형들이 아주 분을 냈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하니까 또 아버지가 또 화를 냈고 아무튼 간에 2번 꿈 꾼 거 외에는 달리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아주 큰 그림, 그거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큰 그림도 그 당시에 뭐 누가 깨달았겠어요. 요셉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꿈을 2번 꾼 거 외에 하나님과 소통한 기록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요셉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더군다나 3절을 보면요.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도대체 뭘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무슨 모습을 보았길래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이 타락했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일반화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요셉과 같이 원치 않는 비극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탕자처럼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비극을 불러오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가 있어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그 이유는 이성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지? 도무지 이거는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유 외에는 아무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왜 사랑하세요? 뭐 딱히 뭐 이유를 대자면 그 이유가 오히려 더 엉뚱해지는 거예요. 얘가 이뻐서요. 아니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 있어요? 남의 자식이 더 이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이유로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자면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 거죠.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가 뭘 해서 얻는 은혜라든지 또 내가 뭐를 구해가지고 얻는 복이라든지 이런 건 섭리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건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로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보시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거기에 이제 딱 한 단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2절에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부지 중에. 이게 이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깨닫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천사를 맞이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천사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깨닫지 않으면 그때는 떠나가 계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그게 또 섭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몇 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임재와의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만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작은 자, 이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돌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와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부지 중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 뭐 아까 말한 것도 천사도 그 중에 하나죠. 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니까 마태복음 18장으로 옮겨가면요. 그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게 제자거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것도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은 부분에 속해요. 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 진짜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대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요셉에게도 역사를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 섭리적인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의 중심에 놓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오늘 39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보세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예. 이게 무슨 요셉의 능력을 설명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고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도착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변한다? 얘가 있는 곳에서 뭐가 잘 되네? 왜 이럴까? 하고 이제 느끼고 여러 가지가 참 형통하게 돌아가니까 요셉의 그 모든 이 손에 책임을 맡긴 거죠. 집안일을 다 맡긴 거예요. 맡김으로 인해서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능력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요. 2절,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4절에 보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또 5절에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뭔가 조금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암시하는 말이 하나 나와요.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래야 사람이 좀 형통하고 능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장점 아니에요? 이게 장점. 왜 이것이 요셉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되고 이유가 돼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육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와 가장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의 능력이에요. 여기는 용모가 나왔지만 용모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어요.
또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임재적인 그 섭리하고 부딪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용모가 뭐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뭐 여기다가 먹칠을 하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는 그래서 육신을 관리해야 되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훈련받은 것들이 있어서 스킬도 있고 기술도 있고 용모도 있고 뭐 건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것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쓰임을 받죠.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되는 그런 용모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런 길이 될 텐데, 그것을 어디서 배울 것이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지만 한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의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이 의미를 새겨보면은,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집 안에서 보디발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육신이 보디발의 집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 영에 있는 거야. 우리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자기가 보디발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노예에 대한 눌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집을 벗어날까? 내가 이 형편에서 어떻게 다시 옛날의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보디발의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육신을 갖고 있든 어떤 지위가 있든 어떤 재물을 갖고 있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영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육신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임시 거처 안에 속에 있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육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언제일까? 내가 육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형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요. 진리와 세상 가치관은 정반대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눈뜨고 갖고 이제 살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다가 제가 뭐 좀 했어요. 그런 거. 저는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섭리적 임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거리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메우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가치관과 나의 육신의 것들이 그 갭을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형통이 점점점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탕자에게나 요셉에게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악인의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더풀 라이프라는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2살 때 자기 동생을 건져주느라고 물속에 빠져갖고 한쪽 귀가 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는 마을에 머물고 자기 동생은 외부로 나가서 성공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맨날 그 마을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을 돕죠. 돕고 돕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그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게 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생애에 희망을 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다 보면은 천사가 부지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 아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에까지도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표정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임재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2022년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지만 그 모든 세월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두시고 세상을 복을 주시고 세상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렵고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을 복주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요셉이 무엇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주인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그 집을 복내리기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축복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라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사온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나이까? 세상 앞에 우리의 육신을 자랑할 것도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존재 자체로 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